우리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 여인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자분들이 좀 토라질 수 있으니까 토라지면 믿음이 없죠.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럼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일들,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기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또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어린이 세수班을 한다든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또 교인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도 주님의 일이죠. 이런 일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 10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각 성과 마을로 가셨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다 같이 그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이죠. 짧게 보면 누가복음 7장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당신의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주님이 답변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라는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일하셨다. 그전에도 일하셨지만 일하셨다. 어떻게 일하셨느냐? 주님이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각 성과 마을 이럴 적에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도시들, 크고 작은 도시들, 그 당시에 도시들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마을로 다니셨다. 우리 예수님은 주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그런데 유대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들도 가셔서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녔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행 다니셨나? 각 성에 가서 구경도 좀 하고 각 성마다 특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경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즐기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것은 그 도시나 그 마을에 있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주님이 가셨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더니 한 배를 타시고 그 배를 띄우게 하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죠.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던 그때 그것은 주님의 일을 도울 일꾼들을 삼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어요. 어느 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라 하시고 내려오니까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죄인이라 그러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저주받을 놈이라 그러고 망할 놈이라고 하는데 그 망할 놈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셨어요. 그것은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수가,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고 수가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마을로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는 우물가에 주님께서 버티고 앉아 계세요.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던 것은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뿐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갔죠. 그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마을, 수많은 성, 도시로 가셨는데 그것은 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 다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여기 오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성, 각 마을로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각 성과 각 마을로 가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고 통치하는 이런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지배를 받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그 나라는 탈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죽이고 또 병들고 이별하고 아파하는, 쏘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나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할 때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저 영원한 천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나라를 알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강단에서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요즘 별 일들이 다 했어요. 그 중에 북한에서 이상한 걸 똥물을 퍼가지고 나를 보내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 좀 맞으라고, 똥물 좀 맞으라고 그러는, 참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천당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다 같이 그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전가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데리러 오신다. 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각 성과 각 마을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만 사는 자양동, 구이동 여기에서 발부둥 치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남으로
강북으로 또 다른 인천으로 어디든지 주의 복음 때문에 가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주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또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할 때 그 여름 성경학교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도울까 생각하고 열심히 돕는 것, 그 주님의 일이에요. 어린이 세수식반을 한다 그러면 그 어린이 세수식반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 나오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즐겁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협력하면 될까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돕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 할 때 나는 벽돌 한 장이라도 갖다 옮겨야지,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건축업에 동참하고 또 건축한 뒤에도 또 빚이 남아있으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그런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 오늘 우리 성경 보니까 누구냐? 주님의 제자들이 동참했다. 1절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12제자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름을 받을 때 각각 다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거두고 있다가 세금 받고 있다가 주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색하다 철학을 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 독립을 하겠다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나라 만세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와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그것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거를 잘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녀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써가지고 오라 그러면 써가지고 오라. 그래서 써가지고 옵니다. 써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써가지고 와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에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안 해요. 집사가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검사해라 그랬습니다. 부목사 시켜가지고 기도 검사해라. 그걸 검사하니까 또 안전한 거예요. 그래, 그걸 꼭 적어주라. 거기다 적어주라. 그래서 적어줘서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 하다 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주일날 교회 안 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협박입니까? 뭡니까? 기도시킨다고 교회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집사입니까? 권사예요. 그런데 써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썼어. 몇 줄, 처음에는 몇 줄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 2분, 3분 기도는 자연스럽게 써가지고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 기도를 다 씁니다.
목회 아침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하죠. 저녁에 마지막 준비입니다. 다른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고 준비하면서 내일 예배 순서를 묵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타이프를 칩니다. 다 쳐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수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럼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왜 써가지고 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시간도 전략하고 뭐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잘 진행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쓰라 하니까 교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와서는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또 어떤 때는 주님이 책망을 했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을 대하는 거, 어린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거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저들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까지 제 아들이 보게 했습니다. 주님께 배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다 같이 함께 하였고 여기 함께 하였고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함께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함께 있었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 언제든지 주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가끔 저는 목사님께 배운 제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러면 적어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거를 빨리 알아듣고 그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저런 걸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에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일을 돕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 동참했고 또 하나는 평신도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여자 성도들이 나오죠.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 성경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기를 쫓아냄을 받았다.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너무너무 큰 은혜죠. 제가 지난주 말고 앞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자예요. 왜 행복자냐? 제가 그날 이사야 43장 설교를 했거든요. 왜 행복자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행복하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모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 말이죠. 행복자예요. 구원받았다. 창조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제1창조와 2창조죠.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불신자들 구원 못 받았잖아요. 저들은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맙니다. 우리는 천당 갈 사람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번째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때는 아래쪽에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줍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해방을 시켜주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어떻게 돌아오느냐? 나귀에 태워서 돌아오고, 교자 있죠? 옛날 임금이 타는 교자, 거기에 태워서 데려오고, 수레에 태워서 데려오고.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동차에 태우고, 비행기에 태우고, 또 배에 태우고, 이런 말이죠. 태워서 돌아온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면서 그 전에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 이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끌겠다. 내가 이끌어 올 테니까 너희는 옆에서 손잡고 같이 오라.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하는,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오서는 뭐 합니까? 성경 말씀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명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더니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먼 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먼 섬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으로 보냅니다. 주님의 일이죠.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가 선교사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구원하는 교인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보고 여러분들이 행복자라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자구나. 행복자구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행복자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갔다 온다고 죄송합니다, 미친 뭐라고 해도, 그 소리 들어도 그래 해라. 나는 행복자야. 너는 모르지. 나는 행복자야. 주님이 날 구원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행복자야. 내가 너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나는 행복자야.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아들들, 딸들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우리 교회 참,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오빠들을 구원했어요. 오빠들을 구원했는데 언제 구원했냐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오빠 지금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이라도 믿으면 오빠는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오빠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 오빠를 구원해가지고 교회에서 장례를 했어요.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 원해서 병상 세례를 하고, 그래 교회는 나오지도 못해서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작은 오빠가 제주도에 있는 오빠가 그 큰 형이, 자기 형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목사가 와서 장례 치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참 행복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옳거니 또 구원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제주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제주도에,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갑자기 또 암이에요. 그래 또 달려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얼마나 순진하게 받는지, 그래 복음을 받고 그 다음번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 세례를 주고, 목사님 내가 너무 목사님을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목사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었을 텐데, 한번 열심히 해보았을 텐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병상에서. 그래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직 올케들이 안 나와요. 올케들하고 조카들 이름을 적어놓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 권사님은 제주도에 갈 때마다, 또 서울에 있는 큰오빠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저를 떠났지만은 큰 올케네 집에 갈 때마다 전도하고, 그래 저래 하다 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 가야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입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남편 쳐다보면, 믿지 않는 남편 쳐다보면 그냥 밥맛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원수 덩어리 같은지 아니 모르지만 저 입을 딱 닫아버리고 교회 교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들을 안 믿으면 아들을 목표로 하고 아들 이름을 꺼내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수영이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평신도들 다 은혜 받았죠. 귀신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귀신에 붙잡혀서 그 귀신이 그런 대로 물에 뛰어들면 물에 들어가고 귀신이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 같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됐어요. 또 이분들이 어떤 병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우전 여기 나올 정도니까 무서운 질병일 겁니다. 그게 암덩어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은 자우전 큰 근심일거리죠. 그 질병에 노예가 되었어. 병 때문에 얼굴을 펴지 못하고 맨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병이 다 물러가고 은혜를 받은 거죠. 주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의 일을 돕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일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들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물질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다 같이 자기들의 소유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통장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통장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 교인들 보면 여자 성도님들 정말 어떤 때는 참 오히려 목사가 돕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생활비 가운데서 쪼개가지고 남편이 11조 하라고 안 주니까 생활비 가운데 쪼개가지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 주일마다 올라오는 그 헌금을 보면서 목사가 기도할 마음이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11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가 늘 말합니다만 100% 11조를 합니다. 100%. 그 100% 가운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11조는 아마 99%, 98%, 99%. 하나님이 11조를 가져가시는 분. 자기가 자원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그 사람들 1% 내지 2%도. 그래서 저는 11조를 100% 한다. 여러분이 11조, 여러분이 자원해서 안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시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뭐 병원에 가게 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그건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뺏기기보다는 스스로 내놔야지. 다 같이 11조는 스스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지. 아까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하나님께 뺏기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는 11조 아니에요. 자기들의 소유, 물질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선교 현장에는, 주님의 일하는 현장에는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거기에는 제아들이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다. 참으로 주님의 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질로 섬겼다.
제가 한지 참 우리 박 목사님은 개척을 한 지 오래되셨지만은 저는 개척한 지 이제 5년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개척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개척을 좀 하다가 어느 날 종일 선교부로 제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교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세계 선교국장이 되니까 선교지를 참 오가고 1년에 한 5번 내지 6번 심지어 어떤 데는 8번까지 갔어요. 보니까 그걸 다니고 또 이제 선교사님 파송받은 선교사님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참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척 다시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못하고 참 개척하는 목사님들 뒤에서 기도는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 은퇴할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학교는 65세 때 은퇴를 하니까 점점 다가와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여보 우리 학교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하지? 저 섬에 목회자 없는 데 가서 도와줄까? 아니면 육지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 가서 도와줄까? 그런 거 하면 어떻겠냐?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정신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사면을 하게 되고 학교를 사면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한 10명이 갈 데가 없어요. 후원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선교국장을 하다가 또 선교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물러나는데 교회를 딱 개척한 11월 첫 주일 날 개척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데 목사님 하고 전화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일단 위로를 했지만은 괜찮을 겁니다 하고 위로를 했지만은 선교사님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선교비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목사님들을 모임을 연락을 해서 목사님들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 한 10명이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를 그만둬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도 깜깜하죠. 이제 개척 어제 이제 전예배 드렸는데 깜깜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양복은 몸이 안 맞아가지고 나눠 입기가 참 힘들다. 못 나눠 입지만은 밥은 한 숟가락씩 이렇게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옳지. 그러면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까지 하면 한 15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에 우리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로 안수를 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하면 200명이 넘어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가야 될 선교비가 한 푼, 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교회 재정을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결산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보다도 선교비 재정이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선교비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교회 재정은
막 달랑달랑할 때가 많습니다. 성교비도 물론 달랑거릴 때가 있지만은 성교비가 모자르지 않고 비단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하고 맘먹고 있습니다.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착한 것은 내가 아마 성교비가 없으면 저는 내 성질에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럼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있어서 성교비를 많이 내놓느냐?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폐지 있잖아요. 폐지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성교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전거로 버스로 출퇴근했는데 성교 헌금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걸 포기하고 요즘 서울시에 사는 따릉이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저기 안양 가까이 있으면 사는데 거기서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2시간 자전거를 타는 형편이죠. 직장까지. 그래 남겨가지고 그 버스비 그거 모아가지고 성교 헌금을 합니다. 내가 너무 눈물겨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이다. 너무 착한 교인들 붙여주셨어요. 목사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목사와 같이 눈물 흘리고자 하는, 목사와 같이 눈물 흘리고 목사와 같이 일하고 목사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런 일꾼들. 내가 모으려고 그래서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여기저기서 붙여주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뭔지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간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A 집사님이 가져옵니다. 또 한 주일에 어느 장로님이 가져옵니다. 어느 또 권사님이 가져옵니다. 그 교회 헌금 봉투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그게 다 명단에 올라오니까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주일학교 간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랑이 넘칠까? 아이들이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뭐 어쨌든 넘쳐납니다. 또 어린이 세수식반을 토요일에 하니까 어린이 세수식반에 어떤 집사님은 토요일 날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을 다음으로 미루고 세수식반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그분은 봉사하는 거 주일날 명단에도 안 올려요. 한 주일 두 주일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얘기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토요일마다 어린이 세수식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 알렸습니다. 주님의 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달려가면 뒤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멈추었으면 함께 멈추었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멈추었지? 앞에 돌이 있는가? 아니면 목사님이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그걸 생각하면서 곁에 와서, 목사님 지금 왜 섰습니까? 왜 섰었죠? 그러면서 서다 보니까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목사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주님을 섬긴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기 구사의 아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죠. 마리아는 여인은 순환받으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파 항구에 살던 여제자 다비다는 자신의 재능인 바느질 하는 것이 재능이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사는데
그 항구 도시에 보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뭐냐 하니까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자두장사 루디아, 이분은 부자였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기도 처소, 예배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감옥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역시 자기 가정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놓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라는 사람은 가죽 장막을 만들었는데 바울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선교를 도왔습니다. 갱그리아 일꾼 베베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바울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부터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자신의 그 기술, 그 의사라고 하는 그 기술 가지고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선교하는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옆에서 치료하고, 또 선교하는 곳에,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픈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예배당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저는 아마 예배당부터 먼저 지으라 그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켰어요. 내가 먼저 시켜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이제 이 교회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는 놀 겁니까? 빚 갚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계 선교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에티오피아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한국에는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사님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에티오피아를 잘 모르는데, 이분이 혈액원에 계례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그래 이제 신학 공부를, 은퇴 전에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진작가인데 이 두 분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에티오피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파송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육자 선교사로 했습니다. 그래 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구제사역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 전도도 하고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다른 데 가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선교사님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써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강구하면서 다 $100 한 장 헌금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편이 더하면 나는 저 지붕에 함석, 지붕 올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거 돈 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헌금 액수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직 통계를 안 받아서 모르는데 아침에 헌금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랐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용기를 주고, 선교사님이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통계를 내고, 또 이미 통계는 다 나왔을 거예요. 내고 내일 되면 송금을 하니까, 송금하게 되면 아마 용기를 얻어서 선교지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한 장을 부르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213장.